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신약성경 311면 혹은 312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수많은 선긋기를 하며 살아요. 우리와 그들은 달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쪽 진영 저쪽 진영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선도 있고요, 부자냐 가난하냐라고 하는 경제적인 선, 심지어 온라인에서 보면 무슨 글을 읽고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온라인에 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 조사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와 미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싸워 이기길 원하는 나라에 투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 30만 명이 조금 넘게 투표했는데 그 중에 한 3% 정도가 북한과 중국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참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물론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좋지만 최소한 여기에도 또 다른 선이 있구나, 같이 사는데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이는 선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선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 선 안에 들어온 내 편에게는 한없이 그냥 관대하지만 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차가운 시선을 두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할 에베소서 2장의 이 말씀이 바로 선긋기의 문제가 등장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첨예하고 그리고 해묵은 선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혹은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측에서는 할례의 문제로, 그리고 비유대인들에게서는 오히려 정치적인 자기들의 현세적인 입장, 즉 노마인, 그리고 학문적인 발달이나 문명의 발달에 기여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헬라인 등이 있었던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이 들어왔으면서도 한쪽은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한쪽에는 자기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그동안에 자기들이 발달한 여러 가지 학문이나 문명들을 가지고 다투는 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혈통, 율법 준수, 그리고 할례라는 이 선민적 특징을 가지고 이방인들 즉 비유대인들과는 거리를 두고
살았으며 그들은 항상 선 밖의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 로마인이나 헬라인 역시도 자신들의 문화 혹은 지식,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이 과연 오늘날에도 사라지고 있느냐? 오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세상에는 그런 선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배경, 심지어 나와 다른 예배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뭔가 모르는 새로운 장벽을 세우고 뭔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과거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처럼 지금 동일하게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혹은 신앙의 연륜 등을 가지고 은근히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나 돌이켜봐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라고 하신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에베소서는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터키의 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우리가 경기도 뭐 이렇게 말하면서 또 혹은 또 이 강원도, 춘천시 이렇게 말하는 것들 말한다면 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에베소 도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아시아라는 말이 원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동네를 아시아라고 해서 성경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아시아라는 이름을 붙여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거지 원래는 아시아예요. 우리나라가 조선이 있고 고조선이 있어서 저는 어릴 때 고조선의 이름이 고조선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선이 있고 옛날에 있었던 조선이라고 해서 고조선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시아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는 거고 그 지역 옆에 무시아도 있고 위에는 갑바도기니아 뭐 이런 데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길리기아 뭐 이런 지역들이 있었던 건데 그 안에 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2차 전도 여행 때 갔었고요. 3차 전도 여행에는 3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가르치며 선교의 기지로 사용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7교회 나오잖아요. 아시아의 7교회 혹은 여러분이 아는 소아시아 7교회의 한 교회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유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이 이방 지역에 유대를 넘어서 세워지는 교회들 안에 여러 가지 산적한 신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단지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편지가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과 회람해서 읽어라, 돌려가며 읽어라. 그래서 우리가 회람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당시 교회들이 가진 보편적인 어려운 문제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이런 질문을 가져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구원받았지? 누가 구원했지? 누가 구원받을 수 있지?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자면 누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받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 구체적으로 받는 방법이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즉 영생 혹은 다른 말로 구원은 어떻게 받았느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받은 거다. 그래 우리는 2장에 와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누가 구원했지, 누가 구원받을 수 있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개혁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로 솔라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고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혹은 내가 누군데 구원받았지 라는 등등의 생각을 해요. 이걸 좀 다른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이래요. 어떻게 잘 살다가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고민이에요. 이 땅에 어떻게 살다가 좋은 나라 가지? 뭐 이런 거예요. 특별히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노마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같이 정치적으로 안정된 사람들, 즉 당시에 노마가 최대의 국가였고, 노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 특혜를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신민, 그 신의 백성으로서 좋은 데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반면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학문적인 뛰어난 어떤 그 뭐랄까 발달, 업적들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조상들이 이룬 것들과 자기들이 가진 고도의 문명 혹은 문화를 볼 때 자기들은 충분히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지금 잘 살고 있다. 즉 그래서 헬라 철학은요, 항상 잘 아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최고로 여겼던 거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분명히 선민이다, 할례도 받았고 율법을 준수해 왔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고 자기들은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스스로의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사람들, 즉 이런 이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로마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조상들과 학문적인 그런 이 지식이나 아니면 문명의 발달을 이끈 이 헬라 사람들, 율법의 준수, 할례 같은 선민 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이 같은 교회 안에 모이다 보니까 그 교회가 시끌벅적한 거예요. 결코 조용할 날이 없어요. 좀 그저 잘 이렇게 섬기고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는 있지만 아직 초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도 없고 자기들 막 처음 예수 믿어서, 쉽게 말하면 신앙의 일대들이 막 교회 와서 있다 보니까 자기 생각 나오고 자기 경험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온통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신앙적인 생각과 입장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바르게 정확하게 통일된 구원의 진리를 저들이 알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터키의 북쪽 지역을 향하여 펜을 든 것이 갈라디아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펜을 든 게 여러 서신서도 있지만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노마 지역을 위해서 쓴 서신이 노마서이고, 그리스 터키 남부 지역에, 즉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 주변을 위하여 펜을 댄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최소한 그래서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가 이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알기를 원했던 거죠. 초대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 즉 이방인, 또 유대인, 비유대인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안에 심지어는 야만인까지 들어와요. 여러분, 여기 야만인이라는 것은 야만스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쓰는 사람, 헬라어 못 사용하는 사람, 막 사용하는 라틴어 쓰는 사람, 그리고 아람어 쓰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언어는 이제 통일되었어도 구원의 개념이 저런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저마다의 구원관, 그러니까 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제일 대표적인 게 유대인과 비유대인. 제가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고 비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야만인 다 포함한,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유대인 아닌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중도적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과 비유대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비유대인이에요. 뭐 맞죠? 근데 만약 이런 소리 하면 어떨까요? 야만인이에요, 저희는. 헬라어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 비유대인들에 대한 구분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자기들이 늘 지켜오던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비유대인들이 들어오면 너희들도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뭐 이런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새롭게 율법을 배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들, 그리고 과정들, 그리고 이미 익숙해진 삶의 습관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뭐뭐 하지 마, 뭐뭐 해야 돼, 이건 먹어야 돼, 이건 먹지 말아야 돼, 이게 수없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에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갈등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종교 회의가 처음 이루어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유대를 넘어, 즉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제 시리아나 아니면 터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뭐 그리스 이런 데에 교회가 생겨지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의 리더들이 모여서 좀 정리하자, 회의해서 결정하자. 그래서 모인 게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그때 모인 대표적인 사람들 세 사람만 얘기하면 사도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선교사였던 바울,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그 종교회의 모임에 갖게 됩니다. 이때 주된 논제가 뭐냐면 비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어디까지 준수하라고 할 것이냐. 그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예요. 할례를 시킬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혹여 율법의 의무를 준다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율법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죠. 이 율법은요,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먼저 뭐냐면 의식법이라는 율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민법이라는 율법이 있고, 세 번째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의식법은 제사, 그 다음에 절기준수, 정결예법,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의식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해서 지금 피해 제사는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셨기에 이제는 정하다 부정하다는 예수 안에서만 결정할 수 있어요. 또요, 두 번째는 시민법이에요. 이 시민법이 뭐냐면 재판은 어떻게 해라, 형벌은 어떻게 줘라, 채무는 어떻게 봐라, 도둑질한 이후에 그것을 잡혔을 때 어떻게 배상해라, 이웃 간의 분쟁은 어떻게 해라 등등의 모든, 그러니까 민형사법 같은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국가와 사회생활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우리가 시민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은 고대 사회에 사회적 제도나 법이 없을 때 만들어진 것이고, 그 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실 때 부자라고 봐주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뭐 더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것처럼 지금은 현대의 모든 나라들이 최소한 법의 정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법 정신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건데, 이 법 정신을 가지고 제정한 법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법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에 제정된 법 안에서 지키기라고 하시고요. 마지막 이 율법 중에 남은 도덕법은요, 여러분, 이거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지켜야 될 율법이 있다면 그것은 도덕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과거에는 공경했는데 지금은 안 해도 되고 앞으로는 그럴 일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런 게 도덕적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법을 그냥 과거에는 지켰고 지금은 안 지켜도 되고 앞으로는 폐해질 거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루살렘 공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 결정하고 회의 끝에 어떤 결론에 내리냐면 이런 결론에 다다라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즉 우상 제물 먹지 말라,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이 정결한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음행은 피해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고, 이런 결의를 서신으로 만들어서 모든 교회에 회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통해서 초대교회 각지로 퍼져나갔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논쟁은
이 할례 혹은 이 선민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니들 육체로 이방인 아니야? 우리는 할례자고 니들은 무할례자야. 이런 표현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 할례파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뭐냐면 너희는 할례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한자로 없을 무자서 무할례당, 무할례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물론 이건 이방인들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미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대인들이 비록 하나님도 없던 사람이고 그들은 이 외인이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유대인도 비유대인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표징으로서는 어떤 것들도 구원, 즉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방법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13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그런 사람이었어. 전에는 싸울 수 있어.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싸울 게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요 예수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수고나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 비유대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의 신령한 속한 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까지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은 예수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유는 나의 잘남도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애씀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소정의 것들을 성취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리 속에 있는 담도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례도 율법의 조문도, 즉 율법에 뭐라고 써있던 조항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민의식도 아니고 현세적 권력이나 아니면 발달된 학문으로도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자이시고 화목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울이 이제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너희도 하나님과 그리고 즉 유대인도 하나님과 이방인도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 안에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갈등은 해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것은 동일한 것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하나 되었기에 이러한 어떤 그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가진 의식, 사고 이런 갈등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 되라. 그 하나가 결국은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한 도시예요. 지금도 현존하는 도시예요. 이 코린토 시티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 의지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내가 고린도 소식을 글로에를 통해서 들었다. 근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어떤 분쟁이냐면 이런 분쟁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 바울파, 나 아볼로파, 나 게바파, 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파벌은 고린도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도 역시 그랬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동일했습니다. 오늘도 혹여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는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교훈과 경계로 들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피해갔겠지요. 제가 좀 소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오히려 안 짚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도 혹여나 개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출신인 교회의 교단적 배경,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나는 순복음 출신인데, 나는 성결교 출신인데, 나는 장로교, 감리교, 나는 침례교 출신인데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조용히 기도하는 파인데 저 사람은 통성 기도파네. 나는 막 이렇게 그래도 좀 조신한 파인데 저 사람은 좀 너무 와일드해. 뭐 이런 것으로 우리들도 그 안에서 갈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역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즉 유대인과 비유대인이라는 큰 그룹들이 서로 끊임없이 다투었기에 너희들 모두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은 것을 생각하라. 율법의 조문이나 혹여나 할례를 통해서 얻었냐? No,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무슨 어떤 정치적인, 즉 사회적인 권리나 아니면 지위나 신분이 좋아서 그러냐? 그거 아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쌓은 업적과 문명을 발달시키고 고도의 학문을 통달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고, 그러기에 너희는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둘, 이방인 비이방인 혹은 뭐 유대인 비유대인 뭐 이런 의식 속에서 너희가 갈라지지 말라. 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 너희가 지금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방인 너희들 혹은 비유대인 너희들 외인 아니야. 너희는 이제는 동일한 시민이야. 똑같아. 하나님의 권속이야. 여러분, 유대인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온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시민, 동일한 권속이라고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인, 헬라인 같이 혹은 비유대인들 혹은 유대인, 뭐 할례를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또 자기 즉 종도 있고 상전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저마다 또 자기들이 지켜오던 신앙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아니 하나의 공통점을 찾으려면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공동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니 나이도 연령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른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느냐? 거기에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들, 분쟁의 씨앗들을 소멸했다, 다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뭐예요? 나는 율법 조항에서 혹은 할례를 통해서 아니면 나는 선민인 나라고 했다면, 전에는 내 앞에 수식어가 로마인, 세계 최고의 인류 시민, 혹은 나는 그래도 똑똑하고 학문적으로 잘하는 박사 누구, 이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 나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나일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그 모든 예수 안에 나, 그 하나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내가 누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 나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이루는 게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리스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우리말로는 교회라고 번역했는데요, 이런 에클레시아가 지역마다 다 있었어요. 특별히
이 당시의 국가들이 대부분 도시 국가거든요. 한 도시가 그냥 나라예요. 근데 이 도시 국가들은 에클레시아라는 모임을 가져요.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 각 집안에서 혹은 때로는 이 집안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동네, 즉 그 지역의 문제들을 의논하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 자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막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화해를 할까요? 아니면 항복을 할까요? 이런 결정을 하는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관리를 임명한다든지, 그리고 세금을 좀 더 걷자든지, 아니면 이 도로를 정비하자, 아니면 축대를 쌓자, 성을 다시 건축하자는 축성의 문제 등 이런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모임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의 원뜻이 뭐냐면 밖으로 불러서 따로 모임을 가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초대교회가 그대로 수용하기로 시작해요. 이런 도시국가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논하던 이름이었던 그 에클레시아를 대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이러건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만든 사람들이 따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지역에서, 세상에서가 아니라 따로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던 것이에요. 이 교회에 모인 이유가 뭐냐? 이러면 이게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에클레시아의 원뜻은 동네에서 나와서 자기들끼리 회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뭐 해야 돼요? 회의해야 될 것 같죠.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회의가 많으면 회의가 생겨요. 공동의회 한다, 재직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1여전도에 원례했습니다, 2여전도에 원례했습니다.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회의 없이 지나가고 돌아가는 나라가 좋은 나라, 회의 없이 지나가고 돌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 가족회의 안 해도 잘 돌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둘이 있는데 맨날 회의하자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여보, 오늘 회의, 가족회의 있어. 그리고 의장이 선언하여 지금부터 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근데 교회를 마치 교회를 이 도시국가들이 대표자들이 모여 의논한 이름을 도용했으니까 교회는 회의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큰 문제예요. 초대교회가 그 이름을 그대로 도용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밖으로부터, 즉 세상 밖으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따로 모인 사람들. 좀 더 얘기하면 그들을 불러낼 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불러내서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교회가 수용한 거예요. 여러분, 굳이 제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수용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황제의 편지를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복음이라는 말로 그대로 수용한 것은 황제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늘의 황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다, 이런 의미로 복음이라는 말을 그대로 유앙겔리온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 즉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교회가 서로 갈라져 있지, 모이면 맨날 회의하다 보면 뭐예요? 싸워. 왜냐면 찬성파 반대파가 있어요. 회의는 꼭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끄러워.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유대인, 비유대인, 그 유대인과 이방인 자꾸 그러지 말아라. 너희 다 하나님 앞에 하나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는 회의하는 회의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건물을 세워가는 것과 같다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회의하는 게 아니라 모퉁이 돌로 결국은 건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 건물이 뭐냐면 거룩한 건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드스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머릿돌이라는 소리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릿돌 그러면 건물 짓고 요맣게 써서 머릿돌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서 몇 년 몇 월부터 공사가 시작했고 공사의 주체는 누구이고 이 건물 이름이 뭡니다. 이게 머릿돌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다인들의 머릿돌은 헤드스톤이에요. 아치형 건물 이렇게 둥그렇게 지을 때 한 가운데 놓는 이 돌멩이가 든든해야 양쪽의 모든 이 뭐랄까요, 무게를 지탱하는 이 돌을 헤드스톤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코너스톤이라는 개념보다는요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이 돌멩이를 하나 놓고 좌우로 건물을 어떻게 지을까를 결정하는 게 바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 모퉁이 돌이든 코너스톤이든 이런 돌멩이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건물이 지어져서 건물이 참 잘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다. 더욱이 그 안에 예수님이 중심 모퉁이 돌이고 예수님께서 힘을 지탱하는 헤드스톤이라면, 머릿돌이라면 너희는 작은 돌멩이들이 되어서, 작은 돌들이 되어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지 결코 모여서 회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공동체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교회는 회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움받은, 즉 그러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공동체인 것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분열하고 있어요. 뭐 1부 예배파, 2부 예배파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처음에 들어온 분, 나중에 들어온 분, 지금 들어온 분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그리고 그 만든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것은 회의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기준돌인 코너스톤이고 예수님이 집을 떠받치는 머릿돌이라면 그 안에 하나하나의 돌멩이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아름답게 지을까를 생각하면 돼요. 사실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우리는 나중에 먼 훗날 주님이 보실 때 멋있는 교회를 지어야 돼요. 근데 이 멋있는 교회가 돌멩이로 짓는 건물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지어가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건물이 뭐 크냐 작으냐, 아니 뭐 지하에 있느냐 상가에 있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물로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저 사람들 참 좋은 교회 이루었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즉 하나의 건물을 지어갈,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유대인이 갈라놓았던 할례의 선, 율법의 선,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배경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신앙의 연륜이라는 선을 가지고 혹여나 또 선가름, 파 나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영 논리.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분쟁의 장벽을 깨뜨리는, 즉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은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바로 믿으면요 담이 없어집니다. 내가 예수 바라보면요, 바로 바라보면요 담이 허물어져 있는, 그리고 소통하는 하나 된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회의하고 뭐 얘기하고 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조금씩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성하지 못해도 돌멩이 하나 얹으면 돼요. 내가 그 돌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만들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완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죠? 스페인의 큰 그 성당 건물이 몇백 년 걸려서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우리의 건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건물을 짓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그냥
내가 벽돌이 하나 되어서 얹어지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편견과 분열 그런 거는 생각할 때마다 혹여나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선을 그으려고 하면 예수의 피를 생각하시고 그 새로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들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도 허물어 버리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스스로의 선긋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선도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지 않게 하시며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공동체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하나의 돌이 되어서 하나님 그 안에 얹어지길 원합니다. 먼 훗날 우리를 볼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졌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